자, 로마서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참 복음을 깨닫고 삶이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에서의 힘이에요. 요한 웨슬레를 변화를 줬고, 존 칼빈을 변화를 줬고,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 계획을 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참 복음적인 깨달음을 갖고서 변화된 세상을 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뭔가 이상하게 내가 성경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저 바뀌었어요.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알고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하는 간증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그 간증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짐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이루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매주 이 말씀을 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적인 복음에는,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의 믿음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오늘께 항상 말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물어볼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지요? 물어볼 때 답을 줬죠. 지난주에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 어떻게 살죠? 네, 좀 크게 합시다. 우리 어떻게 살죠? 네, 그건 뭐가 중요해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말은 굉장한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망했어. 너 죽을 거야. 너는 실패자야. 그럴 때 그때 뭐 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수 없는 사랑과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하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물어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사단아 들어라, 이렇게 살기를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두 가지 계시가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계시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늘과 달과 그리고 이 땅을 볼 때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이 누가 이거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느껴지는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계시는,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시고 의롭다 했고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특별을 받은 성도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 가운데 우리는 양심의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 이 양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두 부의 사람이 있죠. 첫째는 율법을 듣는 사람, 둘째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심만 갖고만 아니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짐에 참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거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게 하는 그 힘의 근거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근거 가운데 증거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 길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의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믿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복음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의 사과를, 그 나무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생명의 이 사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사과나무에 중요한 것은 뿌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공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물어볼 때 두 가지 보면 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참 선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며, 참고 선을 행하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거보다도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신 것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그 선한 행위를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된 세상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말에는 그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참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 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은,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거를 요구해요. 하지만은 전 세계에 복음을 듣고 남녀노소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그 종족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사람들의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썩어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말타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썩어진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썩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에 보면은 우리도 참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뭐를 냅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냅니까? 헌금을 냅니까? 헌금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이고 돈은 내 것이고 주는 것이지. 그래서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을 언제 썩어질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받을 것이요, 영원한 것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예요. 결과를 볼 때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 스케줄이 있어요. 캘린더가 있고 맨날 며칠은 누구의 생일이고 넌 맨날 언제는 누구를 만날 것이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은 뭐 언제 누구하고 점심 약속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내가 개런티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은 언젠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정됐다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쓸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학교에 가면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베마. 네, 베마. 좀 이렇게 이 헬라어 말인데요. 그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베마할 거다, 나 한 영혼 꼭 볼 것이다 하는 것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로의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마음의 우상들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없으면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은 십자가의 영광이 공허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오스 스메온이라는 그 신학자 16세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서 논리적으로 눈에 띄는 죄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도 진로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우상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룟 유다도 있고요, 아나니아 사프리아도 있고요, 아간의 죄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지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교적 흠이 없습니다. 스스로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돼봐라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해? 나같이 선하다고 나같아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미 죄 지었고 짓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만 짓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마음속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들, 드러나지 않았던, 누가 제일 속이 편한 사람인 줄 압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속이 편해요. 그들은 이미 죄를 드러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이 편합니다. 누가 불편한 사람입니까? 죄가 드러나기 아직 안 드러난 사람들이 들킬까 봐 참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숨겨진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죄를 감추는 기술은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잘 감출 수 있는 박사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별명할 수가 없고요, 숨길 수가 없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 오늘 말씀에 참 제일 중요한 말씀인, 하나님의 심판하신 분들은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자칭 유대인 사람이라고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17절만 읽겠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지 않고 종교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유대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 사람이다, 이러한 이 말을 할 때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6장 6절에 보면은 레아가 아들을 못 낳을 때에 그때 참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줬을 때, 유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말인데, 근데 왜 유대인이 돼버렸느냐 말이에요. 유다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인데 왜 유대인이 돼버렸는지, 그건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유다의 다윗의 시오니즘이 있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왕이 그 솔로몬의 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는 위대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 유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나는 유대인이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지만은, 하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요,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좋은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관계가 있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힘이 있는 것을 잘 생각하며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 율법을 의지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모세여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랑하면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갖고서 자기의 법들을, 370개의 자기의 법들을 말했던 유대인이라고요. 자기 편애를 위해서 만들었던 시드라크의 그 법들,
이러한 것을 볼 때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OBC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율법들이 너희들의 구원 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지 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자랑했어요. 우리만 이 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참 갈라디아에 와서, 에베소서에 와서, 빌립보서에 와서 유대 말로 가르치기를 원하고 특별한 교사들이 와서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특별한 지위를 받았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제가 있고 친밀감이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은 항상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언젠가는 온다는 이러한 교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를 자주 와요. 이분 교회를 자주 하고 방송실에서도 봉사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한 1, 2년을 지켜봤는데, 이분은 내가 이렇게 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이 찡해진 것을 2년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방하면서 말했어. 참 집사님이죠. 집사님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한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세례받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고 오늘의 종교인의 태도예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선한 것을 여기는 것은 좋지만은 태도가, 나만큼 성경 있는 사람은 없다,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 자신의 모습을 도취할 때, 그리고 진짜 시장에 나가서 나는 금식한다고 하고, 그리고 진짜 벽에 나가서 그 길가에서 크게 소리 내면서 기도했던 유대인들, 오늘도 많은 사람 나같이 성경 많이 읽어본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같이 새벽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전히,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되려면,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가 일어난 거지, 우리의 행위로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왜 안 나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고, 고마워서 나오는 것이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치유해 주셔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참 이러한 그 유대 사람들은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태도가 종교적인 태도죠. 이렇게 볼 때 사람들, 나는 그래봐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 태도가 복음 안에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되려면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지만은 죄인을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대 이 종교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세상이 볼 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적금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믿을 수, 겁이 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나는 놀러 가기도 쉽고, 그리고 또 골프도 치고도 쉽고, 그리고 야구공도 보고, 야구 게임도 가보기도 쉽고 하는데, 근데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힘들게 버는 돈을 갖다 헌금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진짜 아주 소중한 시간에 왜 선교를 가야 돼? 여러분, 그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올 때, 교회를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나 주님과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할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내가 읽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할 때, 그냥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책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할 때, 이 성경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껴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음성이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물컹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그게 아닌가요? 그런 것이 우리가 그냥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지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 안 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살 때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참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다. 별거 없네.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으로 교회를 오시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때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해야, 나 별거 없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별거 없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별거 없다. 내가 교제해보니까 별거 없다. 내가 예배당에 나보니까 별거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있습니다. 별거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11명이 시작했던 제자가 지금은 전 세계에, 오늘도 이 순간에도 몇천 명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그리고 기뻐 뜨며 자기의 썩어질 것을 버리고 썩지 않는 것을 마음에 두며 받아들이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별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으로 복음 안에서는 별거 없다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별거 있습니다. 치유자 오라 로베르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물어볼 때, 내가 치유하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내 간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내 장기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내 무릎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내 허리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치유하노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게리슨 케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말할게요. Anyone who thinks sitting in a church can make you a Christian must also think that sitting in a garage can make you a car. 교회에 앉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고에 앉는 것도 자동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차장에 오랫동안 앉아보세요. 그러면 차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멍에를 갖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을 믿으며, 그리고 너의 위에, 그리고 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믿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믿으며, 그리고 지금의 참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주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너희들의 이제는 진짜 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소렌 킬카드의 참 교수님이죠. 목사님이시고 학자님이시고, God creates out of nothing. Wonderful, you say yes, to be sure. But He does what is still more wonderful. He makes the saints out of sinners.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십니다. 당신은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욱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죄인 중에 성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의 신학교를 다니면 창조주의 하나님 엑스노힐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인을 성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성도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인인데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회를 오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실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내가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감추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죄인으로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오시지 마시고, 선교사로 오시지 마시고, 장로로 오시지 마시고, 권사로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 죄인으로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됩니다. 빌리그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빌리그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많은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찬양이 넘쳐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